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시험 받을 때에 주님의 위로를 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에 있을 때 혼자 있게 하여 자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의지할 만한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27절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료와 애굽의 물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가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성적 타락하는 결과는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 굉장히 직관적이지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더 이상 그거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온몸으로 맞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성령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성령님 할 때가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일은 내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 될 수 있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을 가보니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특별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보니 그곳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개런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좀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아끼면서 막 살아가려고 할 필요가 우리의 삶에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넉넉하게. 여기서 넉넉하게라는 것은 뭐 옆집 사람한테 막 몇만 불씩 퍼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인가 그저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증 서지 마라 라는 말씀도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조금 더 그가하기 위해서 좀 더 함께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식사할 때 내가 한번 식사비 한번 내드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식사할 때 내가 팁 조금 더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좀 살아보자. 좀 더 넉넉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 내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배우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약혼자다. 예수님의 신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예수님의 약혼자고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좀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는 그 예화가 나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던 그 1차 그 이산가족 상봉, 그 1차 이산가족 상봉을 제가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모습이 저에게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났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때 100쌍인가 뭐 200쌍인가 어쨌든 처음에 이제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들 잘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만 냉랭한 거예요. 그때 TV에서 그거 생중계를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생중계를 이렇게 해주는데 이분들 굉장히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 눈치 없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원래 남자들이 눈치가 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눈치 없는 할아버지가 이 6.25 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할머니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자기 아내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가 남편은 남으로 내려오고 아내는 북에 남아 있었던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해 내려와가지고 이 남편분이 당연히 결혼을 했죠. 뭐 결혼하는 거 뭐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고, 손자까지 낳고, 이제,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북에 있는 아내는 평생 정별을 지켰다. 근데 남편 돌아오면 이게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둘이가 턱 만났는데, 이 눈치 없는 할아버지가 누구를 데려간다 하면, 자기 식구를 데려간 거예요. 거기에. 자기 식구를 데려가서 소개시켜주겠다. 그게 여기에 와서 만난 내 아내고 새로운 아내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있으시는 그 모습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남이 내려와서 결혼을 다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절대로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좀 더 내가 한 사람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있었을 때 좀 더 할 말은 있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예수님이 약혼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할 이야기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어제 향수 예배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었거든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그것으로 이제 주님 믿으면 좀 더 행복해지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섬겨보려고 힘써보시는 우리 식구들이 있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면 너무 관심 가져주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면서 그러면서 역순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지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교회 문턱을 밟은 것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마음을 벅차게 막 두 명이 막 같이 나가가지고 막 만나주고 막 이러한 모습 보는 것도 참 좋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과정에 힘든 일이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식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 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가서 도와주고 끝까지 놓지 않고 가서 이야기하고 같이 섬겨주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만나면 더 좋을 건데 행복할 건데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 나오는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하다가요. 우리 주님 더 만나가지고 야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정치 이야기하고 서로 막 다투고 뭐 이러다가 네가 난디 내가 난디 이러다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그곳에 없는 사람 막 뒷담화하고 그래 너는 내 편이지 뭐 이러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다 이해할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후자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도 다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가 하면서 주님 만나는 거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이분 내가 주님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그분 섬기며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 여러분 어느 쪽에 할 말이 주님 앞에 더 많을까? 우리가 주님의 약혼자가 된다라는 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들에 너무 많이 휩쓸리지 말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원에 좀 집중해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약혼자가 된다라는 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 여기 두 번째 우리의 신분. 네 번째 신분부터 할까요? 네 번째의 신분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시민이라고 하죠. 천국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의, 이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마음 아픈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계속 전쟁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자기 나라주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 가장 이 레디컬한 방향으로 가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다시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한 상황이고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가자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정말 가두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천 발의 그 로켓포를 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이기기 위해서는 그거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뭐를 가리지 않는데, 요즘 이제 우리말도 이렇게 섞여내놨습니다. 어쨌든 뭐 선과학을 막 가리지 않고 뭐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 세상으로 세계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 두려움 속에 사실은 저는 요즘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게 좀 저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사실 미국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굉장한 지지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지지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그 중동 세력은 다시 그 나라들끼리 뭉치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정말 중동에서 화약고가 터지는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좀 눈여겨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곳에서 하마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그거를 비행기를 급파해서 비행기를 다 데리고 비행기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 있는 그 전쟁 지역에 가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쪽에 가 있는 161명을 비행기로 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거에 뜨잖아요. 그렇죠? 국가라면 그런 걸 하는 게 바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좀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보호해가지고 자국으로 데리고 오려는 뭐 이런 것들이 국가가 보호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아직도 이러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때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이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다. 성령님의 거룩한 집이다. 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집이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성적으로 좀 깨끗하게 만들어가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나의 몸은 나의 것. 이게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이 되고 있는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몸을 내 뜻대로 하는 걸 너희가 뭐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화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이 나의 몸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상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그런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하면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의 몸은 나의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디까지 이끌고 갈지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곳이 거룩한 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곳을 날마다 내 뜻대로 더럽히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고백으로 자리 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깨끗해지십시오, 여러분. 성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웬만하면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 같은 데 보면 오름에나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와라. 지금은 걱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런 곳에 함께 빠져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웬만하면 동업도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친구 관계도 끊어버리시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웬만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의 중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성령의 전이 된다라는 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있었었지요. 예전에 제가 그거 할 때, 군대 생활할 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뭐 소위 방위병이었습니다. 상근 예비역이라는 소위 방위병으로 근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그 동의 예비군 중대장이셨던, 야, 그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제 직속 예비군 중대장은 아니요. 저하고 그 집 아이를 제가 과외를 하던 중이에요. 그 예비군 중대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그분의 예비군 그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던 저희 동기가 있었거든요. 함께 내려왔던 동기. 그 친구가 저하고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하다가 오랜만에 그러면서 자기가 사무실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냐.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중대장 애인한테 꽃 보내는 일부터 먼저. 이런 이야기를.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제가 과외를 하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끊었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알고는 어떻게 제가 얼굴을 봐요. 사모님 얼굴이 눈에 보이는. 집에 가면 자기 엄마가 집에 있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내가 말은 못해주고. 그래서 그날로 과외를 끊었습니다. 제가 일이 생겨서 못할 것 같다. 우리의 삶에서 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신 분들을 보면 여러분 웬만하면 동업도 하지 말고 웬만하면 가까이 지내지도 말고 웬만하면 여러분하고 좀 멀리 놓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지. 오늘의 말씀 이 네 가지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이고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의 신분 중에서 세 번째의 신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성적으로 좀 깨끗하게 만들며 살아갈 줄 알면 좋겠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조차 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좀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것, 제 몸 깨끗하게 지키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걸어가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괜찮다 그럽니다. 괜찮다 그러고 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여, 그런 게 진짜 사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드라마를 만드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이야기들에 우리가 한 걸음도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유혹들을 내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성적으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